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청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우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우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유람선을 타고 가던 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유람선이 남양군도를 지나가다가 그만 암초를 받아 침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지만 그 기자는 겨우 통나무를 잡고 문도에까지 도착해 살 수 있었습니다. 문도에 도착했어도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나무를 꺾어 오고 억새풀을 뽑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은 집이 완성되어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단을 다 이용하여 불을 만들었습니다. 차도를 딱딱 치면서 불을 만듭니다. 한참 만에 불똥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 먹고 삶의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만 불꽃이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보려고 이렇게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집을 지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이것을 짓는다고 힘들어했던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기자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붕 하는 백고동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기자는 벌떡 일어나서 쳐다보니 수평선 위에 웬 기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력을 높이면서 기자가 있는 무인도를 향해서 손사같이 달려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와서 기자를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인도에서 갑자기 큰 연기가 솟아보여서 급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집이 타는 연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과 낙심의 시간이라면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구조선이 온다는 신인과 똑같습니다.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을 의미 없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그분의 능력으로 연단과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조각들이 맞추어 가면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는 퍼즐과 같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자에서 퍼즐 조각들을 쏟아놓으면 그 각각의 조각들은 서로 아무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그림이나 무늬를 완성해 가는 것이 퍼즐놀이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완성품 그 자체보다는 짝을 맞추는 과정 자체에 흥미가 더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퍼즐에 비유할 수 없는 만큼 힘든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쌓여가면서 스스로에 대한 불신과 열등의식이 점점 눈덩이처럼 풀어나게 되고 마침내 해결책은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 문제가 정말 문제여서가 아니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든지 부정적인 사고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아주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을 인해서 발생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제동을 걸고 대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우상을 목상을 섬기던 40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게해서 신앙적인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처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왕의 아내인 설리 에이세벨이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는 두려워하여 이를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피하고 맙니다. 갑자기 문제를 만나 극심한 공경의 늪에 빠진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지금 내 생명을 취하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그 고백을 지금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는 이 고백을 어떤 의미로 봤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깊은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라는 것은 그가 기도해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렸던 선지자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했던 위대한 선지자였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던데,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방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찾고 있는 원수에게 자기 생명을 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했는데, 왜 이세벨은 한 여인의 협박에 오는 그는 스스로 광야를 도망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의 말만 크게 듣고 가면은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용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는 자동적인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정교한 기계라도 전기가 나가면은 절대로 그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령을 거두가시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가시면 흙으로 변한 아무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지쳐있고 온갖 어려운 환경에 지쳐있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몸을 위한 젖이고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갓난아이 같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하늘 세상의 생명은 내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자녀들이 지쳐서 넘어질 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넘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져주심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은 호레산 굴 속에서 하나님께 알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마음의 생각이나 불평과 염려들을 다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쇠임을 얻습니다. 그 누웠던 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기도와 이 땅의 기도 동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에 대처하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위급한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비상 호출에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남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고 내가 사는 사람들도 위기에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강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려면 성령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 충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기도의 동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비상감시망을 켜놓고 있으면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수많은 중보기도 동기들이 기도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강한 바람이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됩니다. 큰 지진이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불이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임재 현상일 수는 있어도 문제를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발견함으로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롭게 사명을 발견합니다. 13절에 보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서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거기 있는지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거짓없이 다 호소합니다. 나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들을 다 죽였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난 열심히 특심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세상 권력에 몰려서 도망하고 서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이 뭡니까? 엘리야에게는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을 세울 사명을 주셨고 또 님시 아들 에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왕을 세울 사명을 주셨고 선자를 세울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일로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에 취하고 잠들지만 우리는 시대를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심판받을 자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에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이 불어서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구원의 야망이 전혀 없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풍랑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우리는 사명을 다해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무질서하고 시작과 끝이 없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제각각 사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우리의 민족이 살고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제 사명을 다할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게 있는지
자신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43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 하나님은 제사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종살이하는 그들을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롭게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여 성공적인 선자의 사역을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제, 모든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기회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를 예수님과 함께하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계획적인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개개인의 사명을 다하는 데 소홀하고 수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뿐인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서 계획적인 사명을 무시한 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허울 좋아 보이는 궁극적인 사명만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개개인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따를 때 우리는 궁극적인 사명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극복하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신자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